오늘은 불가피하게 제가 앉아서 해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껏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진정한 포도주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려왔던 마지막 때 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물이 섞인 1대4로 포도주가 1, 물이 4, 그래서 희석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종이 떠왔던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좋은 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깜짝 놀랄 만큼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물을 섞어서 포도주를 잔치에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 왕의 잔치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원액이죠. 진정한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때라는 것은 결국 카운트다운 된다는 얘기예요. 10, 9, 8. 그러면 0이 된다는 얘기는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기적을 베풀거나 먹을 것을 채워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심지어는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 만큼 가장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일말의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당신을 팔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그 가운데는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니 이거는 말일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일말의 여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이 되었고요. 6번째까지 오면서 다양한,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없다 그랬죠. 고침을 받고 나서도 믿음이 없어요. 단순히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도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가 곧 일어나 걸으니라.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고 고발하기까지 하며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느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했고 심지어 살인자의 일까지 하다가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6번째 표적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앞을 보는 사람, 오히려 그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빛,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이 빛보다 더 진정한 빛이라는 것은 영원한 빛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생의 빛이죠. 그 영생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고 보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겠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빛이다, 소망,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7개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안식년 7이죠. 6년째는 일하고 마지막 7년째는 농사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년째 2배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고요. 14년, 7이 2번 들어가면 14년 때는 마찬가지겠죠. 13년째까지 일하고 14년째 쉬었겠죠. 이렇게 7년이 반복되어 7번이 돌아가면 7이 7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희년이라고 불러요. 기쁠 희자를 써서 너무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48년째 되는 해, 그러면 49년은 77이 49니까 쉬어야 되니까 48년째까지만 일하고 49년째는 쉬어요. 그리고 기쁘니까 50년째 되는 해도 쉬어요. 대신 이 50년째 되는 해는 가장 기쁜 해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잖아요. 땅도 팔아야 되고 또는 건물도 팔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50년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 빚을 졌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부모가 낳은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하게 되면, 계산해봐요. 부모가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해보면 30살에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리고 30살이 돼서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이제 여러분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다 까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 돼요.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50년이 되면, 50년만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원상 복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을. 그래서 그것을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없고 종이 없는 이유는 희년 때문이에요. 잠시 노예는 될 수 있지만 노예는 아니잖아요.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몇 가지 취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밭이 있으면 이 밭, 사각형으로 밭을 만들 때 사각형의 모서리 4곳, 약 1평 정도씩은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 다른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어느 정도 모서리는 놔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아나 과부나 또는 나그네나 객을 위해서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과일도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고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듬성듬성 많이 못 땄어요. 그러면 따지 말고 내려와야 돼요. 그것은 나그네와 객을 위해 남겨두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을 가셨을 때에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신경질을 내셨나 보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신경질 나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나 보다.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몰라서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번인가 열매를 맺는데, 그 5번의 열매를 맺기 전에 처음에 맺는 열매가 있어요. 이름이 다른데 파게라는 열매가 있고 테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크지 않아요. 무화과는 꽃이 안 펴요. 꽃이 없고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버리니까 이게 꽃 대신에 이거를 따줘야 돼요. 처음 맺은, 이건 열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다 못 팔아요. 근데 이걸 내버려두면 두 번째 나와야 되는 진짜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일이 올라가서 그 수많은 무화과 열매, 조그맣게 열렸던 무화과 열매를 다 따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거지들도 고아나 과부들도 따먹어도 돼요. 크진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다 이스라엘 안 가봤으니까, 저도 안 가봤으니까 사진만 봤어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조금 큰 주먹만 해요. 열리면. 그래갖고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익으면 벌어져요. 그리고 약간 속살이 보이게끔 겉이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뻘겋게 익는다는 거예요. 뻘겋게 익으면 이 안에가 이렇게 입을 벌려요. 주먹만 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요기가 돼요. 영양도 되고.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팔지 못하는 첫 번째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 그보다 작아요. 방울토마토보다는 크지만 작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과일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거지들은 충분히 요기가 돼요. 무화과나무가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 그랬죠. 지금도 아마 꽁꽁 싸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 꽁꽁 싸놨던 것을 이렇게 풀어놔요. 풀어놓으면 이번 여름 되면 한번 보세요. 물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 물이에요. 그래서 잘라놓으면 흰 진액이 나와요. 나무에서 흰 진액이. 그러니까 물밖에 없다는 건데, 그리고 다 잘라놨다 그랬잖아요. 다 잘라놨어요. 아주 잔인하게끔 잘라놨는데, 그래도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올라와요. 새싹도 돋아나고 이파리도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 조그마한 나무에서 말이에요. 근데 큰 나무에서는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왜 많냐면 구약시대부터 그랬고, 무화과 나무의 학명이 그 불사조라는 학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에 타도 안 죽어요. 뿌리 밑둥까지 잘라놔도, 뿌리만 안 뽑으면 밑둥까지 잘라놔도 다시 자라요.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다 불에 타 죽어도 무화과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우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궁화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솔직히. 아무것도 솔직히 무궁화는 꽃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이쁘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무궁화 꽃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지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가지 그냥 보기 좋다?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나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정신력이라는 거,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신력을 바탕으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고, 또 무화과 나무가 효자 노릇을 하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말려서 건조시켜서 여행객들이 그것을 먹기도 하고 끼니로 때우기도 하니까 생명을 주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서 그 나무 열매가 만약에 없다고 쳐보세요. 처음 나와야 되는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다음부터 열매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물밖에 안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뿌리째 뽑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째 뽑아야,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니까 오히려 해만 되니까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진정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열매를 얘기하신 거고, 첫 번째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일곱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것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곱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면, 39절을 보시면 죽은 자, 나사로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 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나라는 말하고 누이라는 말은 달라요. 누나는 위에,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누나라고 부르고요, 누이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을 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미스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 말고 다른 그 누가복음을 볼까요? 몇 장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빨리 찾으신 분이 좀 있나요? 네? 10장이요. 네, 10장 38절부터 보면 여기는 없네. 여기는 나사로가 지금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오라비라고 돼 있어요. 네, 오라비가 이런 말을 썼어요. 오라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라버니는 오빠고 오라비는 동생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누가복음 아까 10장에서 마르다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호주를 말을 해요. 호주를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장 위에 그 누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둘째고 마지막 막내가 나사로란 얘기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르다가 누나라는 얘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아란 얘기예요. 언제부터 고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삼남매는 고아로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그 벳이라는 말이 집이에요. 바이트라는 곳인데 집이라는 곳이고 아니라는 뜻인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서 빈민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아들은 자기들이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꾼으로 써주질 않아요.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없다는 얘기는 일하러 갔다는 얘기고요. 마리아 마르다는 여자로서 일할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벌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갔을 때에 마르다가 바빠요. 바빠야 될 건 없어요. 집에 뭐가 있다고 바빠. 마음이 분주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마음이 막 분주해. 이 말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해봤자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뭐 떡 한 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호떡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화로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른 호떡 같은 거 봤죠? 기름에다 하는 거 말고 중국식 호떡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안에 설탕도 안 넣어요. 그냥 딱딱한 빵이 되는 건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뭐가 그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달그락달그락거리기만 하고 준비가 안 되는데 마리아는 속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일로 보내가지고 좀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화를 막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안 보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이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이들의 집에 가서 나 먹을 것 좀 줄래? 그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먹을 것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힘들면 기도한다. 거꾸로예요. 힘들면 기도 안 돼요. 진짜 힘들면, 진짜 고통스러우면 기도 안 돼요. 기도를 하던 사람은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 못 해요. 오히려 하소연이나 하고 있고 마르다처럼 불평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쪽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길을 가다가라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만큼, 특히 이 나이가 어릴 적에 또는 언제 부모를 여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아주 따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려졌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2절에 보면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가 바로 나사로의 누나였던 마리아다라고 소개할 만큼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그 헌신적이던 삼남매 중에 아들 하나, 동생이죠. 남동생. 이 남동생이 아마 일하고 벌어온 것으로 이 삼남매가 먹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11장을 보면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오리밖에 안 된대요. 오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옛날 번역이니까 이런 거예요. 70년대 번역이니까 오리 이런 말 쓰지 지금은
주은아 나랑 1, 2만 갈래? 이런 말 안 쓰죠. 1km만 갈래? 뭐 이런 말을 쓸지는 모르지만 1, 2만 갈래? 2, 2만 갈래?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옛날 70년대 번역인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애들이 보는 성경이란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지금 현대식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지, 애들이 보는 성경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쉬운 성경을 보거나 어플을 받으시면 돼요. 어플 받으면, 어플은 비싸지 않으니까 쉬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멀지 않았어요. 3km가 채 안 되는 거리니까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팠던 것 같아요. 시름시름 조금씩 아팠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증세가 악화가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증상이. 그래서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것을 얼른 마치 왕진 가방을 챙겨서 뒤따라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세요.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안 와요.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물론 오시는 건 예수님 마음이니까 언제 오실지, 오라 그런다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급해서 못 오실 수 있으니까라고 이해는 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멀리 가셨다든지 다른 많은 일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일부러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기록을 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였으니까 죽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자, 짐 싸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간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다니요. 깨울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자. 11절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을 때에 죽은 자를 위한 노래, 죽은 자를 위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당시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우는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우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3일 동안 계속 울어.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바이트예요. 3일 동안 우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3일 동안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샀어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이 두 누이들은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도 말라버릴 때쯤 된 거예요.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났어요. 보통 장례식은 3일 동안 걸쳐서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번 찾아봐요. 제가 발을 다쳐놓고 감사한 것은 발을 다쳤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저 타이핑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발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분명한데 발로 글 쓰는 건 아니니까 그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앉아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팔이 아프면 못하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아마 이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거짓말해서 죽었죠. 그죠? 거짓말해서 맞아요. 그죠? 거짓말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뭐예요? 헌금을 떼먹은 거잖아요. 헌금 떼먹은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봐. 지금 말고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소급해보자. 소급해서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내 금액은 안 물어본다. 솔직히 안 물어볼게요. 형민아, 손 들어봐요. 형민 한 번도 없어? 너는 안 나와, 나만 나와. 카메라가. 자, 솔직히 들어봐요. 헌금 떼먹어본 사람. 야, 굉장한 사람들이네, 여기. 죽어.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살았어, 보니까. 살았어.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는데 시간은 없고 왜 죽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헌금을 떼어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웠어요. 정말 공포였어요. 헌금 떼어먹으면 죽는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성경 있는 대로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선생님도 배운 적이 없는 거지. 그냥 있는 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위로 올라가 봐요. 4장으로, 원래 이게 5장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36절로 가면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레위인들도 소선지서, 그러니까 그 신약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때에는 레위인들도 땅을 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내 땅, 네 땅이 다 없어지고 레위인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전부 땅이 없던 시대에 돌아와서 땅을 다 사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 앞에 두니라. 자,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장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원래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하나라 그랬죠. 한 통의 편지예요. 이거 너무 기니까 자른 거예요. 잘라서 여기까지 누가복음으로 하자,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라고 하자 해놓고 나서 이것도 기네. 그리고 학자들이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 이것도 길어. 1절, 2절, 3절, 4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같았으면 36절부터 5장 1절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용까지 4장으로 집어넣든가. 그래야 내용이 맞아요. 5장에서부터 딱 끊어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위에 한 절을 더 봤어야 돼요. 2절을 봤으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야?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잖아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리고 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슨 생각을 딱 갖고 있었던 거냐면, 밭을 팔아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최소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집사 뽑는 거예요. 최소한 뭐는 된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바치면 나는 뭐쯤 된다? 사도는 좀 그렇더라도 집사 정도는. 그럼 결국 뭐예요? 돈 주고 하나님의 사제 또는 하나님의 직분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누구보다 앞서가길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보이길 원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의 기준을 세울 때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바나바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드리긴 아깝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중에 혹시라도 챙겨야 되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이거를 드리겠다. 근데 이 드리는 목적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려서 나도 사도가 되고 이걸 드려서 나도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생각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인데 10절을 보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요.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도 보니까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바로 나가 장사하고 남편 죽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해요. 이상하잖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장례를 한다고요? 3일. 지금 나사로 같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3일이에요. 3일. 왜 3일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3일 정도는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죽으면 바로 가요. 네? 얘기했어요. 제가 바로 간다고. 바로 가는데 성경은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죽으면 바로 가기 때문이에요. 가는 시간은 다르다 그랬어요. 5km로 가든 100km로 가든 하나님이 조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쫙 들어간다.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간다. 우리는 가고 있다. 죽으면 가고 있다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3일 정도는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믿었던 거예요. 3일. 그러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고 다시 정신 차려서 죽은 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까지는 버텼을 거예요. 기다렸단 말이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영혼도 떠나가고 이제는 죽었다, 시체도 썩어가잖아요. 죽었다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자인데 바로 장사하냔 말이에요. 누구는 바로 하고 누구는 3일 하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장사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로우냐, 명예롭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였어요.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죽음일 경우에는 장례 절차가 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수 있도록, 행렬이 많아질 수 있도록 더 오래 갔다는 얘기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가난하니까 그냥 3일 만에 보편적으로 그냥 뚝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즉시 그럼 장사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않는가, 2번 죽게 하진 않겠다, 이미 죽은 자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예수님은 잠들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눈물도 흐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목도 다 쉬었을 거고 막 지쳤을 거예요. 잠도 못 잤을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공동묘지예요. 이 베다니에 가면은 이 돌무덤 같은 데가 있어요. 언덕인데 이 언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동묘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공동묘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무덤을 만들잖아요. 봉본을 만들고 사람을 땅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속에 넣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안에 시신만 갖다 놓으면 돼요. 부자들 경우에는 세마포로 싸요. 세마포로 싸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누여요. 아니면 가장 싼 걸로 이렇게 한번 입혀주거나 그 정도지, 뭐 관을 씌우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눕힐 만한 공간만 있으면 그게 무덤이 돼요. 특히 공동묘지는 입구만 크게 뚫어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 평, 안으로 들어가서 한 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층, 2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1층은 계속 구멍이 뚫려 있고 2층도 구멍이 계속 뚫려 있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겠죠.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을 새겨놔서 누구누구가 언제 잠들다 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진을 보니까 그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진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장성한 어른은 못 들어가요. 구멍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죠, 개. 들개인데 지금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키우는 지금 개가 되지만 이때는 들개였어요. 들개. 막 그 짐승들 잡아먹고 하는 들개였단 말이죠. 사나운 들개였기 때문에 그 들개들이 그 시신을 잡아먹고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끔 무덤의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그 좁은 문을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비집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동여맸다 그랬잖아요. 몸을 동여맨 채로 들어갔다가 동여맨 채로 나와서 입구 쪽이 이렇게 크니까 입구 쪽은 크게 뚫려 있으니까 통통거리면서 강시처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게 나사로만 나오라 그랬다고. 만약에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 들어가 있던 모든 시신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라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지. 몇 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살은 붙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나사로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살리려고 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는 2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 잔인해. 2번 죽었어. 한 번 죽었다만 살아났고 또 죽었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는 그 후에 30년을 더 살았더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안 죽었더라. 이런 건 없잖아. 그런 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 죽어요. 살아있으면 더 잔인한 거지. 저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 기억이 안 나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나. 막 떨어져 죽어. 기차에 깔려 죽고 잔인하게 죽어. 근데 그 다음날이면 또 살아나. 그러니까 짜증나. 나중에 막 사는 게 짜증나고 다음날 일어나는 걸 다 알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어요. 가다가 저 사람 넘어질 거야? 그럼 넘어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 참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병을 얻게 되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병을 얻어요. 병도 얻고 평생토록 일해야, 수고롭게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걸 얻어요. 안 죽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행복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200살이 됐는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녀들이 먹이는구나. 그럼 자녀들은 뭔 죄야? 할아버지를 다 섬겨야 되잖아.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정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살 정도까지만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맨날 골골골 아프면서 30년을 살아봐. 그것도 힘들어요. 어차피 죄로 인해서 병은 오게 돼 있고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고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계속 있는데 죽지는 않아.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이 생명이 갑자기 단축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거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900대를 넘나들었어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막 살았어요. 막 살다가 어느 때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대로 뚝 떨어져요. 그때가 언젠가 알아요? 그냥 말을 해버리는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용현이가 얘기를 했으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홍수같이 하늘에서 퍼부었죠. 그러니까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줄일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게 죄야. 인간이 너무 죄악 가운데. 그때만 그래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거룩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줄여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오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100세 이하로 떨어져서 뭐 다시 올라가느니 많이 하지만 그렇다. 어쨌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내 동생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났을 텐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나 만나볼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거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왔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이 부분들을 요한은 7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을 따라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까지의 시간은 개의치 않는다. 이미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만 가지고 주제를 뽑아서 7가지로 요약을 해서 가르쳤다. 이게 7가지 표적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요한복음을 하고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이에요? 깊은 곳이에요? 헷갈린다.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이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가가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해?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따지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또 보여주세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는 오른편을 던져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이 아니라 이번에는 153마리가 잡혀요. 153이죠. 153마리가 잡히고 이제 그 물고기, 잡아온 물고기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빵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질문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숯불.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나와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근데 숯불 앞에서 질문을 해요. 와, 놀랍죠?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153이에요. 어느 정도는 제가 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이것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 여기까지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21장,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으셨던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용부터는 제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시간, 장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특별히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루 정도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의 모습으로 흔적을 남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믿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이 땅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소망 주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찬양팀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